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의와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받은 은혜 나누기입니다. 본문은 방금 읽으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 오늘 그 주석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제 바울이 이방 교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모금 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금 운동을 추진한 이유는 먼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의도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요. 이 모금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 같으면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모금 운동은 결국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의 예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이야기는 이제 만방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올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이방교회 교회 대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자체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입니다. 본문의 해석을 보면 첫 번째 7절에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은혜란 말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연보, 모금을 하는 것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주석에는 보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이노니아 실천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이노니아도 의미가 어느 정도 되지만 디아코니아 쪽의 의미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모금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금을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로움을 내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당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심 그런 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으로서 우리 서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바울이 이제 구제 모금 하는 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칙 원리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언급에 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 사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풍족한 자는 가난한 성도를 도우면서 가난한 성도들 역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모금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가진 정도에 따라 자기가 소유한 것에 따라 모금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모금을 내는 그 모금자 기준 원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 해석을 보면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했던 전체적인 그 말의 그 배경에는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천인데 그것의 실천의 일환으로서 모금 이야기를 합니다. 모금 운동할 때 가난한 자의 집을 함께 지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모금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 운동은 결국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곧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열매를 맺으며 이 사랑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을 통하여 입증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곧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본문의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의 특징,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의 입장은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디아코니아로서 입증을 할 수 있다. 입증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난 사랑. 그런 입장에서 가난한 성도를 돕는 디아코니아. 그것이 곧 사랑의 입증일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의 특징. 이것은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행동, 직접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도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곧 이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석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설교하신 분은 이재령 목사님, 빈대리 교회에 계신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제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5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갈등 찾기, 갈등 심화하기, 해결의 실마리 제시, 복음을 전가하기, 기대하기, 이렇게 5단계로 전개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대교회와 이방 교회의 차이점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갈등의 요소가 있다. 율법과 특히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오면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의 심화 이야기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역시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먼저 연보를 시작했는데 그 예를 바울이 들죠. 그러면서 은혜의 행동의 차원으로서 이제 연보에 동참해 줄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결의 실마리 차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역시 이제 이미 1년 전부터 바울이 편지 쓰기 1년 전부터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계속 할수록 이제 이렇게 격려하면서 제시했던 게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 사건 이야기를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기는 이렇게 복음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나누기는 곧 소유 나누기이다. 그 두 가지 죄의 용서와 성도 돕기 이 차원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과 토론에 관해서 이제 4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본문에 나오는 연보, 오늘 현재 우리의 헌금하는 게 되는 헌금의 차이, 헌금과 헌금의 사용에 대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인가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균등하게 하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예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은혜 나누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 4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강단 본문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민욱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고민들, 교회의 고민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들에 대한, 어떤 대답이 오늘 본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월성과 탁월성이 뭘까? 교회의 고유성이 뭘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교회가 전에는 사회가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럼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가 더 우리가 성장, 부흥하고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사람들 더 힘을 가지고 그래야 될까. 그러기는 지금 우리가 그럴 시대는 지났고 그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교회의 고유의 탁월성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것들을 회복하고 찾아내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본문이 그것들을 조금은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전에도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나눈 것 같은데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나눈다 그러는데, 어, 우리 교회는 그저 은혜를 그냥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 깊이 감명받았다, 그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거를 소회를 나누는 것을 은혜 나누는 거로 여기는 그런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거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복지 문제도 다 거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여겼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게 그게 복지, 거기서 시작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냐, 이런 쪽 흘러갔죠. 확실히 한국교회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차원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보, 성경 보면 연보, 고린도 교회의 연보,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한국교회가 많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목사인데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 바울의 접근 방법을 좀 배워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1년 뒤에 시작해서 널 왜 못하냐, 너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계속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음을 격려해 주잖아. 시작한 거 잘 시작했다. 격려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그러게, 저도 뭐, 80년, 90년도, 2000년 겪으면서 저도 이제 조금, 예를 들면 성향 자체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에 못한 거, 교회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또 했었던 그 메시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또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좀, 저도 진보적인 어떤 그룹에 속한 성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뭐, 그건 일이고요. 그런 어떤 그건 일이지만,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일반 사람보다는 그래도 교인들이 더 조금은 더 자비롭고,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없는 가운데 또 헌금하고, 진짜 우리가 노인성들 보면은 자기 갖고 있는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11조하고 다 그러거든요. 농촌계의 현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좀 시각을 저서도, 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독려하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같이 동기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동기교회 저 고향의 후배 강한 사람 만나는 지난주에 저에게 그 신대원 나눴을 때에 5학기를 등록금을 대준 여자 전사님이 고향교회 성맥이 있었거든요. 기숙사비도 대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금도 완전 풀로 대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굉장히 행복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신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했으니까. 그게 저게 엄청난 자산이 됐는데, 지난 토요일 날 92세 생신을 맞이해서
저보고 정말 그 따님이 그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서울에 그 방송 명성교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가서 저 예배 인도해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늘 그 제자 그 따님이 교사였는데 고향에 제자인 그 제자가 이제 고향 같은 교회 이제 후배죠. 그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제 신대원 동기들의 그 그 교회 다 다녔더라고요. 지금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잠깐 어긋하게 이제 이동하는 시간 얘기를 하는데 참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평신도가 느끼는 모습이 너무 달랐다. 유명한 무슨 공동체 하는 우리 동교 중에서 유명한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하는 교회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인들의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그 탐욕이라든지 목회자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자신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 저도 많이 이제 저도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막 강단에서 그냥 송곳처럼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외면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더 좀 잘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 메시지의 요즘에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조금 천 목사님이 입장에 공감이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라든지 이런 그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아무런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문제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목회자가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그런 비판의식과 사회를 바라보게 하는 의식을 키워주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교회를 또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이 그런 눈이 나중에 목회자에게 또 오더라고요. 목회자가 항상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이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기도 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못한 성도도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들을 좀 잘 부양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 태도를 지적해갖고 그게 너무 많이 쌓여갖고 지금의 어떤 그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되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목사들이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술적인 복, 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아예 그 투자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지.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막 이렇게 바르게 지적하고 그런 일이 많아져 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결국은 성도들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바르게 정말 가르치고 바르게 어떤 그런 모습들 헌금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철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의 헌신과 헌금과 그들 것들이 다른 방향 흘러들어가지 않은 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금 이야기 나오시고 하시는데, 그럼 오늘 본문 조금 들어가서, 바울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게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실천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의미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강단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방 교회들이 좀 풍족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흉년도 있었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이방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과연 바울 당시 시대가 그렇게 부유한 지방이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 교인들 역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교회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균등하게 하랍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돕는다. 이런 개념은 차원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도행전에 뭐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 균등하단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쪽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완전히 다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비해 본 그 강단의 그 내용 자체도 이렇게 설명하신 교수님도 보면 의미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만큼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이쪽에 가진 사람,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지고 이쪽에 그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이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베푸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리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균등이라는 그 원래 뜻이 뭔지를 조금 끝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돈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돈이 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표현을 누가 하시길래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 또 가난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 이제 강요된 가난도 있고 자발적 가난도 있는데 또 이제
가난을 체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 가난도 있고 이제 상대적 가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어떤 평등성을 지향하는데 이제 공급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선한 이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 가난으로 그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발적 가난으로 절대적 가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이제 하나의 복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가나 또 복지재단이나 기관, 뭐 교회를 포함해서 그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인간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발적 가난으로 상대적 가난을 얼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격차를 넘어서서 또 차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이제 흉년,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재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어떻게 이제 채워나갈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데 모든 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내서 가능하면 극대화 시켜서 이제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자는 이 모금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성숙해야 이게 가능하겠고 또 동기도 순수해야 할 텐데 또 받는 사람도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최근에 그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주택이 전소되기도 하고 교회까지도 이제 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지지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필요를 채워줬는데 거기서도 불평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요즘은 이게 그 주택을 만들어서 그냥 딱 갖다 얹히잖아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S그룹의 브랜드의 그 에어컨을 넣었고 어떤 데는 G 브랜드의 에어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이쪽 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걸 해줬는데 나중에 들어온 집에는 다른 브랜드의 에어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불평이 있더라도 이걸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뭐 집 전체도 아니고 그 에어컨 브랜드 하나 달라졌는데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체를 우리가 공급하는 걸 아예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아무리 순수하게 성숙한 의미에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도 받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도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것도 어떤 차별이 또 도드러져서 본래 주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또 발생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그 평등성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 어쨌든 이 굴곡이 있는 것들을 메꾸고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참 뭐 이 바울의 의도나 또 거기 참여한 이들이 참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나눔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 발제하신 거에 제가 줄을 끊고 굵은 표시를 해놓은 게 은혜 나눔 이꼴 소유 나눔. 여기에 이제 굵게 표시를 했거든요. 우리는 은혜 나눔 이게 정거장이 아니라 종착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나누고 보답할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눔의 의지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개인화하고 사유화하고 축소시킴으로 그 나눔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유를 나누는 구체적인 물론 마음 없이 나누는 것은 또 지양해야 되겠지만 은혜 받음과 소유 나눔의 그 균형이 우리 한국교회나 또 저희 교회나 또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많다는 생각도 들고 반성도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자립 교회나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그 필요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노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총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재정이 남거나 아니면 특별 헌금을 할 때가 있거나 또는 절기 헌금을 할 때 재정보다 조금 더 풍성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100% 절기연금 100%를 이웃교회가 나누고 또 1년에 뭐 한두 차례 하는 그 자발적인 그 바자회 같은 것도 100% 100%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자회에 오히려 교인들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혜택은 우리가 또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안 받아도 더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한 단이지만 협조해야 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아, 그게 참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만 해야 될 것 아니고 또 뭐 우리 그 교회 자체의 복지 사역이 국가 주도적인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축소된 것은 뭐 당연한데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의 균형도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좋게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교회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과 이것들이 자기 교회 브랜드를 교회는 마땅히 교회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데 어느 공공교회의 브랜드를 높이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좀 현실적으로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대단하다. 지금 이제 각 노회 글로도 우리도 저희 영주노회가 비자는 노회거든요. 몇 개 노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코 이것들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노회에서 모아서 그것들을 미자립 노회에 보내서 미자립 교회 분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스템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 했으면 좋지만 진짜 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또 미자립 교회의 농촌교회 미자립 교회 입장으로는 그걸 굉장히 아주 감사하게 귀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거든 결코 그거.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농촌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그 하는 노회나 하는 분도 굉장히 그분들이 자기들의 도움으로 뭐 이렇게 자립하겠다, 미자를 벗어나겠다는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 귀하게 고맙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들 돕는 교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농촌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노회장 때도 가보면,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뭐 창고예요. 교회 주위에 막 풀이 막 무성하고, 이거 돌보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참 한심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미자립 교회가 그냥 생활의 어떤 자기 생활의 어떤 기초연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리가 잘 돼 있고, 목사가 힘든 가운데 속에서 감리 생활하면, 가는 분들이 더, 진짜 그분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더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기억했다가, 나도 연말에 어떻게 했으면 그 교회 좀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회 안에도 꼭 도와야 됩니까? 저런 교회 도와야 됩니까? 저런 목사 도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목회자도 이게 이제 늘 받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귀한 연보잖아요, 돈이. 그런 가치들을 서로가 좀 의미를 새기면 좋겠다. 그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채팅창에다가 오승일 목사님과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성경책에 이제 균등이라고 나온 단어가 다른 성경책에는 좀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공동번역 같은 건 14절에 이제 공평으로 번역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평형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독일어 성경책에는 13절에 Gleichheit, 평등, 공평, 14절의 균등을 Ausgleich, 형평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새 한글 성경에는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예? 새 한글 성경에는 균형이라고 있어요. 균형, 네. 균형의 의미가. 지금 완전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그 사람 생활이 그 사람 생활이고, 뭐 아무리 가졌어도 한 달만 해도 양식을 많이 싸고도 갖고 왔어도 한 달만 있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형편이 고만고만했을 때는 가능한데, 나중에 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점점 가면서 엄청난 부의 편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도 개선대가 바꿔지지 않잖아요. 또 초대 교회도만 하더라도 그런 것도 이 정도는 되는데, 지금 워낙 지금 한국 사회도 옛날에 70년, 80년 그 사람이고 잘 살면 뭐 양옥집에 정도 살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으니까 교회 같은 교회도 이 부의 편차가 엄청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스위스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큰 질문을 자기들이 가져가지고 저한테 물었지만 저도 대답 못했는데, 야, 한국 교회 가보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독일이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부자들이 사는 세계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사는 세계가 있는데, 부자들은 숨어서 대체로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고 뭘 하는지 그걸 전혀 이제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작은 나라라 그런지 뭐 말고는 다 있는데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옛날에 스위스 목사님들 하는 말처럼 앞으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같은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을 넘어서서
그 문화적인 격차나 언어적인 격차를 넘어서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데, 또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또 그 격차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 의식을 평소 때 갖고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면서도 성숙해야 되는데, 주면서 받는 편을 향해서 갑질한다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그건 벌써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받는 마음도 감사로 성숙해야 되는데, 받으면서 불편하고 또 받으면서 더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왜 적게 주느냐, 자존심 상해하거나, 또 받는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또 그런 근성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을 때 이 장학금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같은 교회 내에서. 근데 참 특이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왜 공식적으로 주느냐. 공식적으로 주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표시가 나니까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런 어떤 열등감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좀 잘 기술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표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제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가 뭐 이제 스위스 공부하는 시절에는 한국의 소위 그 민중 상황, 특히 이제 기장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스위스나 독일로 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민중 상황을 소개하면서 민중 신학을 많이 소개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어떤 계층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스위스 교인이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 한국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너희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시위도 하고 막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스위스도 부자 나라인 걸 분명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 목소리를 찾아보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는 이미 없다. 그래서 좀 더 저한테 심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 얘기가 이렇게 본문하고 조금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는 이야기가 그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바울이 유대 교회를 향해서 돕는 모금 이것 자체가 그 너희 사랑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바울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된다는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 바울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연보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배 강단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거든요.
뭐 본문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원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그래서 원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원형을 계속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원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그렇지 못하지만 계속 원형은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교인들이 이제 보통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예화라든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아멘 횟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아멘이라든지 공감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원형은 아니지만 원형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제시해야 되고, 목사도 원형에 가깝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삶을 자꾸 원형에 가깝도록, 교회가 원형에 가깝도록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원형에 가까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그 바울 하면 이신칭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연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톰 라이트나 최근 산호가 안 읽었는데,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바울과 선물 같은 거 보면, 바울도 역시, 이신칭의 한 부분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구현이 그게 가장 큰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고, 또 다른 편지들도 그렇게 썼다라고 할 때, 천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구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은혜를 나누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가 나눔이다. 은혜가 그게 실천이다. 이래 하면은 이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잘 그걸 따라와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믿음만 강조해서 그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해야 되고, 우리 자체도 이제 그래 살아야 되죠.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외국에서는 기부 많이 하잖아요. 기부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부자가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다. 자기 가진 것을 많이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고 부자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소망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목회하신 곽설이 목사님이 설교 기억납니다. 그분 설교 한 토막은 누가 부자입니까? 이제 그렇게 교인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부자는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 주석도 나눌 때 은혜를 알 수 있는, 기쁨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눌 때 기쁨, 즐거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고 그런 걸 알고 정말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를 알면은 자꾸 나누게 되는 거고 베풀게 되는 거고 그래 될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기쁨이 많이 가지면 가진 걸 가지고 자기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도와주라고 많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재정을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재정을 갖고 있다가 도와주는데 자기한테 와서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목회하는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적게 주고 늦게 주고 그렇거든요.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줄을 세우고 돈을 가지고 자기 이제 힘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큰 교회가 뭐 바자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바자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여전도회를 동원시키고 교인들을 동원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우리가 엄청난 이제 목표를 냈는데 다 채웠다.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 참여했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래 하는데 너 그런 거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되고. 그 나눔이 아니죠. 그거는 나눔이 아닌 거고 오히려 그 나눔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어떤 이 성경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성경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는 완전히 뭐 그런 일을 교회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 다 했죠. 뭐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번에 뭐 총회 하는데 뭐 얼마 했다 하고 뭐 그래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나누기도 잘 지혜롭게 잘 나눠야 되고 정말 이게 나눌 때 의미와 기쁨,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건 목사님 말씀하신 바울의 이신칭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교회와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거는 결국은 하늘나라 천당표 사는 거잖아요. 천당표 사는 데만 계속해서 표 사는 데만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만 계속해서 했는데 그거 표 사고 난 다음에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누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결론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될 건가 이게 나눔이라든지 근데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표 사는 데만 계속해서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표 떨어질까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항공권 사는 것만 기쁜 게 아니고 가가지고 누리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차원에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 의식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는 나누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그게 아주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누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야 그런 다음에 내가 나누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럼 얼만큼 모아야 나눌 건가? 그 얼만큼이라는 그게 주면 줄수록 자꾸 크기가 이게 그릇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온전한 나눔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저한테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죠. 예, 참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네. 나누면 주신다. 예. 만나 그 출애굽기의 만나의 원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나누면 주신다. 그 앞에 걸 같이 보아야 될 거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당시 사회에 다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주석에서 아까 최인경 목사님도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게 있는데 오늘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가 필요하고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핸드폰 충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 꼭 이 핸드폰 충전만 하는 거예요. 쓰지는 않고. 아, 그래서 이 100%에서 재미난 1%만 얘기. 떨어져도 다시 충전이 꼽으러 오는 거예요. 쓰진 음. 않고. 그게 우리 은혜의 나눔과 이게 연관돼 있지 않나. 좋은 예. 예와 사례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것저것 뭐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목회하시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내용은 명확한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딱 정리가 안 되는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쓸까 그게 좀 막연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목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성일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줄 만큼만 있으면 주겠는데 이제 그런 심리. 저는 지금은 그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다.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힘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없으면 없는 거고, 믿음의 분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드린 거고, 뭐,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양들, 이렇게 누가 얼마를 드려야 그게 잘한 것고, 이렇게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지난 맥주 감사 때에, 제가 이제 농사일 짓는 것들을 뭐 얼마 안 돼 감자 같은 거 먼저 이제 했어야 했거든요. 전에 없었거든, 앞에서 이렇게 앞에 이제 진열 내놓은 게 없었는데. 근데 그래서 광고는 했어요, 수요일날. 저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추수감사절처럼, 그러면 있는 대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뭐 갖고 있는 사람, 아, 있는 대로, 있는 분은 갖고 오시고, 없으면 안 갖고 오시고, 그렇게 하라고. 누구는 또 드렸다, 뭐 안 드렸다. 그거 제가 이제는 그 넘어서자. 그래서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고, 나누는 것도 우리가, 나눔에서 그것도 즐거움이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기도 하고 나누자. 좀 그렇게 좀 지금 하면 어떻겠나. 좀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또 자기 아들을 희생을 했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살렸어요. 이번에 오늘 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관점, 온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살렸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 뭐 우리도 나누는 게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참 나누는 삶을 살면 좋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그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기쁨. 그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 근데 나눔이 이게 우리 교회가 전체 그 연대가 돼 있으면 나눔이 교회만큼 이 나눔이 대단한 데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교회 전체 나눔을 생각하면은 한 노회가 어떤 작은 교회를 헌금을 하면은 그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한 교회가 그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노회가 마음만 먹으면은 완전히 그 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니까 이게 십시일반이지만 우리가 낼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 모여서 그 재정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냈던 게 모여서 그 어떤 곳에 지원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이게 교회의 굉장한 나눔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교회 전체 나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도 옥방교에 있었을 때 그 연락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지원해서 결국은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기여와 헌금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제목을 이제 은혜 나눔 이꼴, 은혜 받음 이꼴, 소유 나눔 이렇게 할 텐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사실 보이지 않게 목회자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이제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한 5개월 만에 군 복무 이제 중에 이제 휴가를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고는 이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보자고 해서 용돈이라도 좀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있어도 그런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하지 뭐 다 컸는데 내가 부모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그만한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 놀러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얘기하는데 초등학생인데 유학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 저도 유학을 갔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저도 준비 없이 갔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통장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넣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 아이가 제 나이 됐을 때 좀 저처럼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아니 목사님이 뭐 우리보다 힘든데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받지 못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차분히 설득을 했어요. 제 경험과 또 지금 아이가 어리지만 이 꿈이 계속 보존되길 원하고 또 더 키워나가길 원하고 또 나도 교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받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가 이게 해야 되겠다. 내가 다 갚진 못해도 그런 생각을 이제 전달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살 만큼 산 건 아니죠. 이제 중년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요때 부모가 조금 준비가 더 됐으면 내가 훨씬 더 힘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거를 할 형편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걸 이제 보면 7년, 6년을 준비한 요셉을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르신들도 보면 제가 어느 집사님 밥 사드렸는데 자기가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목회자한테 밥 사 먹은 거 대접받은 거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제가 회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얻어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뭐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형편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려는 그런 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전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꾸 변하고 있죠. 세대들도 이제 바뀌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성도들도 보면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세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요 경계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니아고 디아코니아가 코이노니아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본문이고 또 감사하게 또 발제해 주셔서 많이 깨닫고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귀한 아침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지내면서 성도들 앞에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명을 살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목회하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